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한 평강 가운데 하루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 먼저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이 예배가 되어 항상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불순종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맘 지나고 동튼다 바람 및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감을 무수고 각 따르라 화평광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및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및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오란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및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17장을 통해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음녀로 상징되는 바벨 정신이 결국 악한 마귀의 영과 결부되어 있으며 이는 돈과 죄물을 섬기는 황금 만능주의로 대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잔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은 그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벨 정신, 곧 세상 정신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바벨 정신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문명을 세운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벨 정신, 즉 마귀의 통치를 받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옳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돈을 벌고 성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온갖 음행과 더러운 곳에 이것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돈을 벌고 성공해서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치장하는 것이 전부 타락과 음행과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켜쥐기 위해 급급한 삶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나눠주시면서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음료로 대표되는 바벨 정신과 기독교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돈을 추구하는 세상 정신과 교회는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음료는 큰 바벨론으로 모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벨 정신의 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 시대마다 다른 옷, 즉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9절에서 12절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일곱 머리는 로마의 일곱 산을 배경으로 시대를 달리하며 나타났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을 굳이 어느 시대에 나타난 구체적인 세력으로 특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어떤 특정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 혹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상 정신을 총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음료가 시대를 달리하며 우리 곁에 계속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는 둘 다 네로를 가리키는데 죽은 네로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물론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네로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즉, 이 짐승의 말로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결국 바벨 정신을 따르도록 세상을 미혹하고 주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말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은 그들의 말로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해서 볼 말씀은 16절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 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음료가 짐승을 탔었는데 그 짐승과 음료가 서로 적대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역사적으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바벨 정신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자기들끼리도 싸우며 이합집산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도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도 자기들끼리 싸워서 피를 흘리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가운데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미리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을 봐야 합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음녀의 유혹과 핍박에 맞서서 수많은 성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바벨 정신과 싸워야 하고 나도 모르게 음녀가 가진 것들을 흠모하는 마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처럼 높아져서 권세를 가진 모습, 붉은빛 짐승을 타고 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그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여 예수를 팔고 권력의 맛에 빠져 믿음을 팔고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세상 정신에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베풀고 섬기라는 말씀이 얼마나 매력이 없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살아가는 말씀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육체적인 본능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음녀가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바벨 정신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스며든 세상을 본받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바벨 정신을 따르려는 마음, 큰 음녀를 따르려는 마음을 결박해서 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따를 것인지 올바르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바벨 정신을 따라 즐기고 누리고 움켜쥐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주님의 복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싸워야 할 적그리스도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 믿고 따르는 삶,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5 기도, 하루 한 번 이상 5분 더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최후의 5분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